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로써 아마 그 42장경을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수족관인 육산 빌딩에 가면은 큰 수족관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조금 큰 거실 같은데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나 이렇게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물고기가 지능지수가 좀 낮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능지수가 낮냐면은 보통 이 수족관이 아니나 어항 안에는 보통 그 인공으로 된 꽃이라든가 뭐 수포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감탄을 한답니다. 그 인공으로 된 꽃이나 이 수포가 있는 걸 딱 보면은 감탄을 해서 다 거기로 달려간답니다. 감탄해서 감탄하고 또 그 순간에 돌아서면 옆에 있으면 또 있더래요. 근데 그 본 것도 보면 아까 본 거를, 방금 본 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또 감동받아서 그 물고기가 그 인공 꽃이나 수포가 움직이는 대로 또 달려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 수족관 아니라 좁은 어항 안에서 물고기가 그러니까 물고기로 봤을 때 그래서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책을 통해서 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순간에도 우리 범부 중생들의 우리가 사는 이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다가도 탐욕 부리고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법문을 듣거나 큰 스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뭐 좋은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나는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지. 성인문자처럼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라고 하고도 금방 맹세를 하고 돌아서면 또 어떻습니까? 아마 법당에서 법문을 딱 듣고서 법당문 오른발을 딱 내디는 순간부터 아마 법문 들은 거 가만하게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법문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나서 또 악업을 짓는 겁니다.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탈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없이 악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수족관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무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강 처음으로 4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왕족으로 태어나셨지만 왕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산매에 들어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가 최고다라고 느끼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셔서 마군이 그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번뇌죠. 욕망이고 그 번뇌를 항복받고 처음으로 녹야원이라는 장소에서 5명의 비구 스님들, 5명의 제자들한테 사성제 법문을 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분은요, 42장에서 책장, 제1장인 1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하직하고 집을 나와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을 알고 최상의 진리인 무위법을 깨닫는 것을 사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문은 항상 수행 규범인 250개를 잘 지켜서 행해서 청정하게 나아가고 사성제의 도를 행하면은 최고의 수행가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능히 날아다니고 변화를 자유자재롭게 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래 살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천지가 진동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나함의 경지인데, 아나함은 어떤 거냐면은, 목숨이 다 마치고, 그 신령스러운 마음은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겠죠. 19천으로 올라가서 아라한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다함이 되나니 있는데, 사다함은 한 번 욕계 6천에 오르고 한 번 다시 인간계에 돌아와서 아라한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다함이 수다원이 되는 것이니, 수다원은 7번 죽었다가 7번 인간에 태어나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아라한이 되는 것은 완전히 애욕이 끊어진 사람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지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1장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1장에 지금 말씀드린 거를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출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사문인데, 그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인도 역사는 기록 역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언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 탄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6세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6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는 수행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무렵만 해도 수행자들이 그 자기나교, 마야비라라고 하는 자기나교의 수행자도, 그러니까 자기나교를 참시하신 그 마하비라도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육사외도라든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출가자뿐만 아니고 철학적으로도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출가자를 호칭할 때 사문이라고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우리 스님들 자신을 호칭할 때 사문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버리고 하직을 나오는 겁니다. 집을 나와서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버리고 나왔다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효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식의 부모님을 또 제도하면은 그것만한 또 효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 출가를 해서이죠. 출가를 해서 뭐를 하느냐? 마음 닦는 수행을 해서 그 마음 닦는 세상을 가장 깨달음의 경지인 무위법. 우리가 그 반야심경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인 무위법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위법을 그 깨닫는 것, 그거를 사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문이고 불교의 수행자라고 부처님께서 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수행자 사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계율이 있습니다. 250개를 행해서 청정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의 도를 행해야 우리가 가장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그 다음에 사다함,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아라함,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 스님들의 그 250개에 관한 얘기하고 사과라고 합니다.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함의 수행과인데 그 수행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250개 스님들이 그 수행 기범인 250개라고 하는 개는요, 비구 스님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의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렇다면 비구니 스님들은 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비구 스님들에서도 적을까요? 많을까요? 비구니 스님들은 실은 비구 스님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348개라고 해서 비구 스님들에 비해서 100개 이상이 많습니다, 실은. 이상은 아니고 100개 정도가 더 많은 거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지켜야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 제가 신자들은 그 보살님이나 아마 그 일반 제가 거사님들은 아마 수계를 받을 때 5개만 받죠? 아마 5개만 받으실 거예요. 5개를 받으는데 일단은 5개를 받고 스님들은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니는 348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요 말씀을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불교를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사부대중이라고 우리가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꼭 아침 저녁으로 축원을 할 때도 사부대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부대중이라는 말은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신자, 남자 제가신자를 우리가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이, 그 다음에 여자 제가신자, 우바세. 이렇게 해서 비구, 비구니, 여자 신도, 남자 신도를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근데 조금 세밀하게 얘기한다면요, 비구 스님이 되기, 우리가 출가를 해서 완전한 비구 스님이 되기 전까지를 한 4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한 4, 5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3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이, 완전한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3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스님들도 3인이가 있고 비구, 비구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신도, 여자 신도로 해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아마 제가 이 수행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경지를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 42장경에 설해져 있는 그 근거로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요 수담, 사담, 아남, 아람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 수담, 사담, 아남, 아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예요. 어느 정도의 경지인데 실은 42장경에서만 이 내용이 설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금강경, 많이 독송하는 금강경에도 설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함경에도 설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열반경이 있습니다. 실은 이 열반경에도 수담, 사담, 아남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그 수행 과기가 깨달음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지를 말하는 것이 꼭 경전마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2장경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실은 다른 경전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를 두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담이라는 거 합니다. 실은 수담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는 예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성인의 흐름에, 성인의 그 반열 대열에 내가 올랐다. 그 계열에 이르렀다. 우리가 어느 단체에 들어갔다. 우리가 가입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성의 단체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거를 수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수담 가겠다 하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나도 불교의 계열에 들었으니까 수담가가 되겠네 하지만, 실은 이 수담가는 정말 대단한 수행이 필요한 정도에 됩니다. 저도 아마 이 수담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엄청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수담가는 어쨌든 간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사다함가입니다. 실 사다함가는 일례가라고 합니다. 그 일례라는 말은 한일자에다가 올레자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다 못했어요, 이번 생에.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아직도 다 해탈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번뇌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보를 가지고 있는 경지, 그 정도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한 수행 경지를 우리가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안일불자에 돌아올 한자,
불안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에서요. 과연 불안과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정말 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번뇌가 꺼져서 내가 이제 죽었어요. 열반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열반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몸을 받아서 사람으로라든가 태어나지 않을 만큼의 수행의 경지에 해탈 열반에 다시는 돌아오지 인간계에 돌아오지 않는 정도의 깨달음에 이른 것을 우리가 불안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아라한과입니다. 이 아라한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응공과라고 읽습니다. 응공과라는 뜻은 내가 공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응공과는 아까 그 안암과 세 번째인 불안과보다 더 뛰어난 경지.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다시는 부처의 경지 최상의 지위에 올라서 일체 모든 번뇌를 끊어버린 경지. 그 경지의 최고의 경지를 우리가 아라한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초기 경전에는요 어떤 말씀들이 많이 나오냐면 간혹 부처님을 포함해서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아라한이 6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교진녀 5비구하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의 경지인 성불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실은 아라한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사찰에 가면은 나한전이라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나한전이 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스님들, 그 수행자들을 우리가 많이 모셔놓는 거 우리가 나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사과,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실은 좀 있어요. 제가 이 문제점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하다기보다도 조금 뭐라고 표현해라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점이 꼭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수담, 사담, 아남을 깨달음의 경지, 이른 경지를 표현하고 부처님도 아라한까지 이르렀다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불교 할 때 이 소승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도 그러면은 이 깨달음의 계가 있어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제는 52일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42일까지 얘기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가가 있고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또 수행의 과의가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경지하고요.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경지는 아라한의 경지하고 우리 대승불교에서 부처가 된다. 그 부처의 최고의 경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라한하고 부처의 경지인데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소승불교 얘기하지만 저도 일반적으로 호칭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이건 참 무례한 거예요. 지금 남방불교 우리가 스님들은 남방불교를 얘기할 때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대승불교가 1세기 전으로 싹 트면서 그렇게 호칭, 상자부불교 그 당시에 수행자들을 우리가 소승이라고 호칭을 했을 뿐이지 그분들의 가르침, 하열의 가르침은 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칭을 소승불교라기보다도 남방불교, 그 다음에 상자부불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상자부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의 경지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려서 아마 저 스님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도 당신은 아라한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라한 하면은
내 수행만을 최고로 삼아서 내 수행의 경지를 얘기할 때 아라한의 경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부처의 경지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최고의 경지인 깨달음에 이르러서 내 수행만이 이르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이켜서 중생을 제도하는가. 그러니까 내 수행뿐만 행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내가 부처로서 중생을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가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게 우리가 부처의 경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깨달음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부처의 자리가 최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아라하나 부처의 경지를 봤을 때 결국 다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 그러면은 아라한하고 부처를 가장 우리가 극단적으로 엄격히 나눈다면, 아라한은 자기 자신의 최상의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면, 부처의 경지는 깨달음에 이르고 나서 부처 중생들을 어떻게 돌보고 내 중생과 내가 부처 입장으로서 어떻게 중생을 한 몸으로 끌어안아서 중생들을 자비롭게 살피느냐가 그게 들어갔다는 게 우리가 부처의 경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15도에서 보면은 마지막 그림들이 그게 있어요. 내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거 입전수수 부분인데 그것도 중생제도의 마지막 회원이 중생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도 백척간도 진일보다 그럽니다. 내가 최고의 끼르는 백척간도 올라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서 어떻게 한 발 더 발을 딛는다가 그 경지를 우리가 부처의 경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승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실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라한을 무시할 만큼의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자불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승불교를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두 번째는 아까 42장경에서 뭐 날아다니고 신통변화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은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는요,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통수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도 육신통을 얻어서 신통수를 부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엄격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수행자이지 신통을 부리는 신통술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굉장히 각인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수행에 하는 도중상 나올 신통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신통을 부리지 못한 게 부처님이 엄격하셨고 수행만을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42장경의 번역이 이런 신통 부리는 것을 아라한에 비유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선을 받아들일 때 그 명상 수행을 해서 수행의 경지를 오르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도교나 장자에 비유해서 그 신통술에 관한 이 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담, 사담, 아나함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그 한 번 더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수행을 한다 이런 거로 봐서는 그 당시에 3계가 불교에서도 3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3계로 나온 거로 봐서 불교에서 세계설이라고 하는 칩계설이 아마 이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부처님께서 그 출가를 하셔서 상문으로서 250계를 잘 지키고 어떻게 수행을 잘해서 했을 때 수행의 최고의 과일은 어떻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인데 250계를 지키고 잘 열심히 수행하라는 얘기를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